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크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는 금방금방 감사를 표하면서도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당연하지, 그리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또 부모님이니까 뭐 해주시는 거지 생각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보답할 마음도 못 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설이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했나 하는 게 후회가 되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해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점점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는 들어서도 알고 있고 본능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꼭 공경을 해야 되나? 공경해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공경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공경하는 방법을 잘 알지를 못해요. 자꾸 공경을 하면서 공경하는 법도 배우는 건데, 공경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공경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할까요? 주의 백성들은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인륜의 도리로서 공경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마음에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해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한 징조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것이 옳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합당한 거다. 마땅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생각하고서 자꾸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자꾸 만들지 마세요. 우리 형편에 그렇게 하면 자꾸 여러분 자신을 주님 명령과 관계없이 자꾸 이렇게 양심 마무리만 하려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백성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옳은 일이다.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내게 합당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무정을 하세요. 그리고 옳은 길로 가셔야 우리의 삶이 똑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할까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명령입니다. 사회적인 간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못마땅해도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들일 필요를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는 12살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12살 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주님이시고 실제로 또 사람이 되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체는 도덕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어든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 그냥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또 우리는 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내게 주시는 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머리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게 하려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하늘신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이 비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제일 첫 단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돼야 우리 인생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인생이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모든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근데 부모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부모 관계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 관계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질서에서 어긋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 인생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잘 되게 하시는 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복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복을 아무리 받아도 누릴 줄 모르면 그건 아무 공기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정말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본인이 행복해지고 본인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해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고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우리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주님 우리가 잘 되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는 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딴 길을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가장 첫째 길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길인데 저와 여러분은 부모 공경할 때마다 남의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내가 복 받는 길이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을 누리는 길이요. 이게 바로 내가 잘 되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러 주신 길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꾸 숨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나서 열받쳐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져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복을 누리게 하려고 주시는 길인 걸 아시고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악된 표지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표지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비참한 이러한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또 불순종은 말세에 심판받을 그러한 사람들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말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감사치 않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는 부모 공경하는 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시부모님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또는 친정 부모님들이 해준 게 뭐 있냐, 잘해줘야 공경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은 잘해주든 못해도 그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재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일 때, 그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자기 양심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주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은 주께 순종하는 그런 아주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대답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막상 올라갔는데 준비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글쎄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묶어서 뭐 하려고 하나 보니까 장작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뭐 하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면 나이로 따져보면 16, 17 정도 됐을 텐데 아버지는 116, 17 정도 됐을 텐데 아버지 미쳤어? 확 떠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묶이고 그냥 그에 올라간 거예요. 칼로 아브라함 아버지가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급하게 부르시고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그리고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못 본 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건 정말 하나님 준비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양을 예비해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번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실제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도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님을 받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죽기까지 복종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대세상이시요 제물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명령,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온전한 그러한 구원을 이루셨고 온전해지셨고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살아났고 천국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때 사회와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윤리 도덕 때문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사회를 지킬 수가 있고 이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그러한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회 질서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에는 첫 계명인데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얼마든지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 순종하는 것 그게 마음만 먹어도 잘 안 돼요. 애써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자꾸 순종해야지 하고 이 고난 중에서 자꾸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지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 죄악된 우리는 본성상 거역하게 돼 있습니다. 본성상 안 듣게 돼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자꾸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걸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땅에서 장수하고 또 길이 잘 되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것, 순종은 우리의 생애가 안정이 되고 장수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주신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제일 좋은 훈련 과정이에요. 무슨 뭐냐? 복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가장 좋은 그러한 첫 번째 주신 그러한 명령이 부모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러한 복을 못 누리고 빼앗겨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세상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부모 말씀 거역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더니
제명에 못 살았어요. 직분도 다 뺏기고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함을 배워서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따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네 부모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들한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혹시 나를 버렸어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십시다. 또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부모 아래 있을 때는 순종해서 받드는 것이고 이제 커서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필요를 알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받기만 했지 부모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느라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 사랑을 잘 몰라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은 본성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하기 때문에 의무를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애를 써야 돼요. 막 훈련이다 생각하고 해야 될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약속이 있어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정말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보답한 사람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지하고 가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버지가 좀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제 여기 자꾸 눈에서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눈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정말 창피했어요 좀. 근데요 저도 몇 년 전부터 눈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눈이 이제 이렇게 건조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니까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약을 좀 넣고 좀 그러면 괜찮은데 안 넣으면요 또 생겨요. 하루도 자꾸 생기는 거 닦고 자꾸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 그럴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난 그것도 모르고 창피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정말 너무 철이 없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필요를 너무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함부로 생각했구나.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이렇게 부모의 필요를 알게 되고 부모님 어렸을 때는 하늘 같았는데 여러분 성장해 보니까 부모님 너무 작고 힘도 없고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그 정도 일 안 하고 몸에 병도 생기고 하는 일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밥도 잡수다 흘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젊었을 때와 달리 참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걸 누가 봐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네 부모다. 너를 기르신 그 은혜를 너가 알고 네가 바로 그렇게 할 때다. 네 어렸을 때 그걸 흠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를 길렀지 않았냐?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냐? 이제 네가 컸으니까 네가 이제는 보답할 차례다. 부모 공경은 구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 보답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듯이 하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마땅히 보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보답해도 10개 받았으면 하나도 못해요. 그래도 마음 먹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걸 보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꼭 부모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자체가 외식하는 거고,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너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 공경하는 그 자체에서 그게 나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일 때문에 자기 마음이 없어도 그냥 맞춰줘요. 얼른 감사하고. 근데 부모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나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본 모습이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공경하지 않는 이 자체가 네가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너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 너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한테 사실은 없는 거야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본체, 나의 실상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거예요. 아, 부모에게 대하는 내 자세가 사실은 내 실상이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자기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고 있구나. 너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구나.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의 교훈과 전통으로 너희의 그 현실로 무장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됐던 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길이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베푸르신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존귀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뭘 기쁘게 받느냐? 부모 효하는 거, 공경하는 거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순종하면서 효를 자꾸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효하는 공경하는 게 저절로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도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노년의 부모님 필요를 담당하십시다.
우리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명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서 순종하고 공경하여 주니신 복을 누리는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